9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자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민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므로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혹시 특성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민지 화이팅! 예, 우리 민지. 오카리나. 예, 오카리나 연주. 이쪽으로 좀 온나? 이쪽으로 조금 더. 네, 차렷, 경례. 네. 아멘. 와. 자, 예린이하고 예지하고 자 빨리 들어가라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너거든. 이예지 어린이, 예린 어린이. 예.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민지 자매님 또 이렇게 귀한 오카리나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아버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기름 부음이 온전히 역사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저는 살면서 예수의 피에 대한 위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 저는 이렇게
그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이렇게 많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 들어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이제 죽음이 가까우니까 이 죽음이 가까우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금은 느끼지 못할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이분들이 느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이 있으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꼭 2명, 3명 정도는요 영적인 것을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난 안 가, 난 안 가 하면서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시커먼 게 와가지고 막 나를 막 잡아가려고 하는데 네, 안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가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커먼 옷을 입고 건장한 청년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잡으려고 올 때에 그것들이 내가 가기 싫다 해서 내가 한 번은 물러갔지만 그 다음에 오면요 그 싫다 한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혼을, 본인의 영혼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딱 오면은 그 시커먼 것들 오면 예수의 피. 근데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의 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근데 실제로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예수의 피 하니까 이것들이 주춤 하더니만 뒤로 물러서더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능력이 있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의 피의 가장 좋은 효능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외치면 내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좋지 못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 뭐라 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하면 피가 내 심령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는 얼마나 위력적이냐면 부정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그랬거든요. 정결하단 말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깨끗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몸도 깨끗해야 되죠. 마음도 깨끗해야 되죠. 영도 깨끗해야 되죠. 정신도 깨끗해야 되죠. 모든 게 깨끗하지 않으면 어때요? 저는 노인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정신이 흐릿하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고. 정신이 흐릿하니까 무슨 말을 전해도 이거 끝나. 그냥 몰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90이 넘어도 정신이 다 깨끗하니까 무슨 말을 하면 다 알아먹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흐린 정신이 있냐 깨끗한 정신이 있냐. 근데 우리의 이 정신, 우리의 마음이 흐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흐려지는 이유는 우리한테 부정한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한 게 뭐가 부정하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부정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은 다 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것은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 마음속에서 흐려지는 이 의식 세계가 흐려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내 속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게 뭡니까? 네? 술, 마약, 본드, 또 하여튼 그 시기들 많아요. 근데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의식이 어떻게 돼요? 흐려져요. 의식이. 여러분들 이가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무서운 얘기. 사람의 의식이 흐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와요. 술을 많이 마셔도 눈의 초점이 사라지고 마약을 해도 사라지고 그렇죠. 또 중독되는 게 있어요. 중독. 이건 다 중독인데 중독된 사람들은 금단 정상이 올라오면 눈의 초점이 사라져요. 예전에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저희 공동체에 있었거든요.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가 막 뛰쳐나가서 술을 팍팍 마셔요.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못 참아요. 이게 대단히 못 참는 거. 정상적인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술을 참아내는 사람은 정상적인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먹어야 되겠다. 탁 하면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독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술을 못 끊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몇 명을 같이 수년이 아니라 진짜 십몇 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진짜 뭐 바깥에 나가서 차를 몰고 나가요. 차를 몰고 나가면 차에서 술을 이만큼 사가지고 차에 들어가서 마시는 거야. 마시다가 자기가 이거 어떻게 정말 그걸 되니까 또 어디로 가냐면 술을 사가지고 여관으로 가요. 모텔로 가. 모텔에 가가지고 완전 떡이 되도록 마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완전 그러니까 자기가 오줌을 싸가지고 술 냄새, 오줌 냄새 이런 게 막 거기에다가 땀은 비같이 내리지 땀 냄새 세 가지가 다 그러면 그 방에 딱 들어가면요 이거는 사람의 냄새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냄새가 아닌가요? 짐승의 냄새보다 더 역하고 더 안 좋아요. 이런 냄새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걸 एको 등짝을 한 대 부리시면서 이렇게 어깨동무 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씻기가지고 해가지고 또 집에 처박아 놓고 근데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알코올 중독이 사람을 정말 추하게 만드는지. 다른 거 중독은 다 추해요. 사람이 게임 중독 추해요. 게임 못하면요 사람이 금단 증상이 일어나가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느 하나에 빠져있는데 이거 내가 뭐 오늘 안 해도 돼. 이거 되면은 나는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안 돼. 계속 여기에 나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서 붙들고 잡고 있는 것은 다 뭐냐? 중독이에요. 그건 중독에 속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있어도 휴대폰 언제든지 덮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휴대폰을 못 들고 있는 걸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건 뭐야? 휴대폰 중독. 내가 컴퓨터 앞에 안 있으면 내가 불안해져요. 컴퓨터 중독이에요. 게임 안 하면 내가 불안해져요. 게임 중독이에요. 술을 안 마시면 내가 불안해요. 술 중독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 못해서 다른 약물이 필요하다. 약물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리게 하잖아요. 우리의 정신을 맑게 안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맑게 만들어주지 않는 이런 정신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느냐? 없어요.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신을 맑게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정신이 흐리고 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흐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뭐냐면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뭐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맑은 정신에서 하라 그러죠. 안 그래요? 기도할 때도 맑은 정신에서 하라 그러죠. 성경 읽을 때도 맑은 정신으로 하라 그러죠. 세상의 모든 법칙이 뭐예요? 다 맑은 정신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나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걸 좀 봤거든요. 딱 바깥에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요렇게 상 하나 이렇게 해놔놓고 물 한 그릇 딱 떠놔놓고 거기서 폼도 이거예요. 난 근데 이래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만히 엄마는 뭐하노 하면서 봤는데 이래 해요. 정한수 떠나놓고 천지신명께 기도할 때도 새벽에 해요. 왜? 그 시간이 제일 맑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칙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너희가 맑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너희들이 맑지 않는 흐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맑아지기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산에 가죠. 그죠? 산에 가서 수영도 하고 산에 가서 도도 닦고 그죠? 아니면 천도선법이라든지 내호흡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이래다 해보고 이래다 한번 해보고 막 하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맑고 정신을 맑게 하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은 진정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맑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인위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번 그것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많은 방법들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들 내호흡이나 천도선법이나 단전호흡이나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예?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 이 쿵후 고수예요. 쿵후. 그러니까 중국에서 18기 하고 여러 가지 권법들 이런 것들 하고 하는데 자기 스승이 대단히 이렇게 고수예요. 근데 그분이 쿵후를 하는데 옛날에 뭘 하냐면 내공을 키우는 훈련을 했는 거예요. 내공을. 그러니까 내공이 뭐냐면 단전 호흡을 해요. 호흡법을 배워요. 여러분들 쿵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호흡법을 배워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이 천지간에 있는 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자기 단전에 모아요. 모아가지고 팔을 해가 쫙 이렇게 하면 내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쫙 나와요. 그러다 탁 치면요 사람들이 화라닥 하면서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쿵후 고수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완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기로 싸우거든요. 기로 싸워서 팍 하고 하는데 기의 싸움이 대단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쿵후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익히려면 단전호흡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 단전호흡을 쫙 하면서 이 속에 기를 모으면서 힘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치고 또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도사님이 이 이제 말씀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단전호흡을 하는 것은 사탄의 것이다. 이것을 배웠는 거예요. 단전호흡, 기수련 뭐 이런 거 있죠. 내호흡, 천도선법,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기를 쓰는 것을 배우는 것은 다 사탄의 얘기예요. 사탄의 얘기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기가 뭐냐면 기가 천지지간에 하나님께서 다 생명을 다 불어넣어줬거든요. 공기에도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줬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우리가 살아가도 죽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고 나무에게도 생명을, 물에게도 생명을, 흙에게도 생명을, 돌에게도 생명을, 꽃에게도 생명을 그 안에 자기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는 이 기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다른 피조물들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을 내가 끌어모으는 거예요. 끌어모아가지고 내 안에 축적해놔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의 것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훔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내한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공중부양도 하고 붕 뜨기도 하고 축지법을 쓰기도 하고 왜? 자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힘으로는 그런 걸 못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스님은요 도수를 하는데 이 양반 도술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기수련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탁 하면은 이 뭐 밥상 같은 것도 막 탁 던지면 천장에 탁 들어붙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를 갖고 이 사람은 침을 넣거든요. 침을 탁 넣으면요 중풍이 낫고 뭐 몸에 병이 낫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라. 그걸 신이라 그래가지고 그래가 막 이렇게 그 침을 맞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 인간들을 위하고 인간들의 어떤 이런 삶을 좋게 만드는 것인데 이거를 왜 나쁘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만든 거예요. 홍길동이가 탄간오리의 재물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백성들을 나누어줘서 의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도둑놈은 도둑놈인 거예요. 네, 도둑놈은 도둑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가 뭐 그렇게 기를 다 모아가지고 내가 해가지고 뭐 내 잘내려고 하나 온 세상을 나는 온 세상을 이렇게 하려면 근본이 좋아야 돼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는 근본은 없애야 돼요. 항상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아무 흠이 없는 돈 가지고 다른 또 불쌍한 사람 돕고 가난한 사람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남의 것을 저 사람이 탄광오리기 때문에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하는 것이 그래서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의로운 사람은 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내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면서 홍길동 인격정 뭐 이가는 게 그게 정말 옳은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에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그러면 나 외에 모든 것은 다 남의 것이에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번 돈, 내가 뭔가 해서 해놓은 이런 거 외에는 다 남의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확실히 내 것, 네 것, 하나님 것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서 내 것은 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남의 것이라.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하여서 요만큼이라도 탐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과 삶이 다 흐려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 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근본이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의롭고 좋은 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남의 것을 빼앗질 않아요. 사람의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것을 절대로 우리는 빼앗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려고 하느냐면 하늘의 것,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와요. 우리는 내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신이 내게 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창조주가 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우리는 선물을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도둑질이에요. 창조주로부터 받는 것 외에 나머지 것을 내가 가지고 오는 것은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기술을 하고 단전술을 하고 내호흡을 하고 천도선법을 하고 뭔가 자기가 이런 명상을 하고 수많은 것을 내도 그것들은 다 뭐냐? 거짓 것이고 오히려 정신을 흐리게 해요. 이 흐리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가 없는 그런 수련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정신은 맑아지는데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귀신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귀신이 내게 딱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내가 맑다 했는데 조금 있으면 나는 엄청난 혼돈과 흐림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세상에는 온갖 것들이 다 흐리고 온갖 것들이 다 뭔가가 이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항상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히 죄라고 정죄를 해요.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재능을 통해서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고 벌고 하는 것은 축복된 삶이라고 얘기해요. 적게 벌어도 괜찮으니까 그거는 축복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예수의 피가 없는 곳은 다 흐린 역사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흐리지 않고 깨끗해지려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다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머리는 정신이죠. 정신이 맑아지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맑아지려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뱃속 밑에 여러분들 영이 있거든요. 단전 호흡을 할 때 단전에다가 기를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기는 영적인 힘이거든요. 영적인 힘은 육에 모을 수는 없어요. 영은 영이라는 그릇 속에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힘은 영이라는 그릇 속에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이 배꼽 밑에, 여기 단전 속에 여기 내 영이 있기 때문에, 단전이 있는데 내 영이 있기 때문에 힘을 모을 때에 모든 사람은 이 단전에다가 모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전, 여기 있는 단전을 보고 하단전이라 그래요. 하단전. 그리고 가슴을 보고는 중단전이라 그러고 머리를 보고는 상단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은요, 하단전 뚫고 중단전 뚫고 이 상단전, 머리 여기 백회락 하는데 천문이라 그래요.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라 그래서 이것이 열려지도록 이 수련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수련을 하면서 자기가 맑고 깨끗하고 신과 같이 되려고 이 사람들은 무진장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냐면 사실상 모든 물건들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피로서 정결하게 되는데 예수의 피가 없는 이 모든 노력과 힘씀들 속에서는 절대 정결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피를 외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 제가 어떤 할머니한테 얘기했거든요. 예수의 피 하니까 예수 피. 아니 할머니 예수의 피 한번 해보세요. 예수 피. 그 의가 힘든 거예요. 예수 피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힘들었어. 예수 피. 할머니 예수 피 그냥 하있어.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예수 피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속에서요. 정신이 흐려질 때, 올바른 판단을 못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의 피. 나는 막 의카가 너무 바쁘면 예수 피. 더 바쁘면 예수. 뭐 바쁜데 뭐 피까지 나올 것도 없잖아요. 예수만 나오네. 예수. 바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기름을 넣으러 갔었어요. 기름을 넣는데 주유소에 갔거든요. 주유소에 갔어. 그래 주유소에 딱 갔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딱 이렇게 기름을 넣어주는 거야. 네, 좀 오래전 얘기였는데 기름을 넣어줘요. 그래, 그래 청년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나. 예. 그러니까 뭐 사는 게 힘들지. 뭐 힘듭니다. 뭐 요 주요 딱 해놔놓고 이제 옆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인생이 힘들고 그래 혹시 예수 믿나? 그러니까 교회 다니나? 물어보니까 교회 안 다닙니다.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올 긴데 그 힘들고 어려운 날에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야 나를 도우소서. 예수야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예수를 믿을 테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간 세상 속에서 어려운 것이 오면은 꼭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 인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은 많아요. 돈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서 내가 어찌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에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요. 여러분들 안 될 때는요. 예수를 불러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돼. 예수야. 그죠? 내가 우리 집이 지금 화목하지 못해. 예수야. 내가 지금 병 걸렸어. 예수야. 우리 심령 속에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피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내 심령 속으로 들어와 나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맑고 깨끗해지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 속에는 영감이라는 것이 들어와요. 어느 순간 내가 생각도 못하는 것이 탁 하면서 불이 번쩍거리면서 아하 생각이 돼야 안 돼요. 이런 것이 나오는 거야. 맑고 깨끗할 때 여러분의 속이 비워지면서 욕심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가 알아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너무나 적은 거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신이 흐려지고 막 하면 영이 열려지면서 귀신이 오기도 하고 천사도 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볼 거예요. 누가 먼저 볼지는 나중에 봐야 할게요. 그렇죠? 누구든지 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 급하면 예수 피 너무 급하면 예수 그죠? 어떤 친구가 어떤 청년인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저는요 자주 가위에 눌립니다. 가위 먼저 아시죠? 그죠? 가위 막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위가 막 눌려져가지고 이 속이 막 이 딱 굳어져 버려. 이래가 탁 굳어가. 이게 몸이 안 움직이고, 그죠? 생각은 있는데 몸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상태. 있죠, 그죠? 당해보신 분 손. 못 떠요. 집사람도 당해보셨어요? 오래전에. 이 가위는 보통 어떤 사람한테 이제 많이 하냐면 두 종류인데 제일 많은 8, 90%는요. 마음이 심약하면 가위 눌려요. 마음이 심약한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이도 속이 심약하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귀가 그 사람을 놔주기 싫어서 협박 공갈할 때 가위를 놔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꽉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서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이렇게 공갈하고 협박하는 거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위가 눌려졌어. 그래가지고 막 1시간 동안 이게 안 풀어져가지고 막 이를 쓰다가 하다가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설교 들은 게 생각났어요. 설교 뭐냐? 예수의 피. 아, 맞다. 예수의 피. 그러니까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대요. 이건데 속으로는 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계속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는데 몸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1시간 동안 내가 막 이게 안 풀어져가지고 진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제가 갑자기 예수의 피가 생각이 나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는데 이게 굳어졌더니 이게 풀어졌습니다. 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피는요, 가위를 없애는데도 능력이 있습니다. 정결함은 뭐냐면요, 내 주위에 악한 영들이 하나도 역사하지 않는 상태가 정결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면이 정결을 하면요, 내면이 정결하면요, 옆에 귀신이 없습니다. 악한 영이 없습니다. 에이, 목사님 귀신 봤어요? 네, 봤습니다. 네, 귀신을 봤거든요. 저는 귀신을 봤기 때문에 귀신들은요, 항상 우리들 옆에 있다 보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고통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이런 나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귀신하고 같이 살랍니까? 예? 귀신하고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뭐예요? 귀신 가면 싫죠? 본능적으로 거부감 있죠? 안 그렇습니까? 홍영기 성도님 귀신하고 사십시오. 이러면 그럼 뭔 소리, 저런 소리를 해서 우리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정영 집사님 사업 잘 되도록 귀신을 데리고 사업하십시오. 이러면 목사님 귀신하고 같이 있으면 사업 안 됩니다. 이게 다 알아요. 그런 거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병 낫기 위해서 귀신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맞아, 병을 낫기 위해서 귀신을 붙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은 누구한테 가느냐? 자기 귀신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귀신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 같으니까 귀신이 붙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 귀신하고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내한테 붙어 들어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유유상종. 정말 귀신 들렸다. 그게 그거예요. 내 속에 그 귀신을 받아들일 만한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내한테 없어지려면 예수의 피로 내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귀신이요, 안 와. 우리 옆에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정결케 하는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도 못하고 잘 몰라요. 귀신 그까지 이렇게 뭐 있나? 그런데도 밤에 혼자 가라 하면 잘 못 가요. 귀신 낳고 싶어서. 어두워서, 무서워서. 왜 무서워요? 밤이 왜 무서워요? 귀신 나올까봐 무서운 거예요. 전설 고향 왜 못 봐요? 잠 못 잘까봐. 귀신이 와서 내 데리고 갈까봐. 전설 고향도 못 봐요, 사람들은. 이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귀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본능은 알아요. 본능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들어오지 않으려면 예수의 피로 여러분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피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렸잖아요. 지금 그 피가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예수의 피 한다고 옛날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내한테 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나를 이 엄청난 부정하고 더러운 깨끗이 못한 이런 것들 속에서 나를 건져낼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이 피의 능력이 활동을 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 이거 사람들은 예수의 피, 보혈 찬송 부르면 역사되어지고, 믿음이 없는 보혈 찬송은 능력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능력이지만 믿음이 없는 찬송은 절대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능력을 드러내려면
주님을 믿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주인은 다 깨끗해져요. 여러분들 이 공간이 깨끗해지려면요, 찬송을 1시간만 우리가 딱 부르면요, 이 공간은 깨끗해져요. 무조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깨끗해지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면 집은 깨끗해져요. 맨날 집에 가면 싸우는 집에 가면 맨날 막 신경전 벌어지고 막 이런 사람, 집에 가면 맨날 무서움이 들어오는 사람, 그죠? 우리 차봉숙 권사님 집에 이제 혼자 계시는데 집에 딱 집에 들어가니까 막 무서워. 집이 혹시 이런 적 없으시죠? 그렇죠. 왜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셔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집에 딱 들어간데 석짓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해가지고 집에 갔는데 막 뒷골이 막 쭈삣쭈삣 쓰고 막 긴장이 되고 아유 막 이러노 식은땀이 절절절 흐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그건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진짜 집에도 쭈삣쭈삣 쓰게 만드는 이런 영들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영들의 역사가 있는데 만약 차봉숙 권사님 집에 쭈삣쭈삣하게 만드는 이런 게 있다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죠? 앞으로는 생각하고 사시면 됩니다. 진짜 이런 무서운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금 막 두렵고 무섭고 쭈삣쭈삣하고 막 쓰느라고 이런 기운들이 막 여러분을 덮을 때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예민하면 느낄 수 있는데 이 예민한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항상 온화한 기운이 흘러요. 그런데 귀신이나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는요, 차갑고 아주 서늘한 기운이 있잖아요. 이런 기운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딱 들어가잖아요. 교회에 딱 들어가면 어떤 교회는 온화해요. 왜? 기도가 많고 성령의 역사가 많은 이런 교회는 온화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딱 들어가면요, 어떤 교회는 딱 들어가면은 들어가기 싫어. 와, 서늘하노? 왜 이렇지? 뭔가 모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 이게 보이지 않는 영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딱 만나는데 갑자기 이 사람 만나기 싫다. 이 사람은 좀 이상하다. 이 사람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안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요, 안 좋은 것을 예견하는 성경 지명이 내가 비록 선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쪽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막무가내로 살기 때문에 그쪽 세계가 닫혀져서 그런 거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 안 되겠다 할 때는 안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만나기 싫은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 만나야 된다. 이러면 또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만나기 싫은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내 영이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떤 영적인 손해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 이성은 감찰 못했는데 내 영이 감찰을 해서 내 마음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호를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피. 그러니까 저는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내가 누굴 만나는데 별로 유익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거든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있으면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얼굴을 알면요, 항상 딱 이렇게 하고 딱 십자가를 딱 꺼요. 그죠? 이 사람은 내 앞에 있다 딱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영혼에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앞서가셔서 그 사람 속과 그 곁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결박하시고 제가 만날 때 모든 것이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하고 만나면 별 탈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만나니까 내가 그 사람 페이스에 확 넘어가가지고 내가 대단히 공경치 않은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든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의 피를 뿌리고, 그렇죠? 여러분 심령을 점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특별히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시는 여러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더 많이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만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안 그래요? 예수의 피. 주님이여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이 부정하고 내 정신을 흐리기 위해서 총명과 명철과 지혜를 사라지게 하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 예수의 피의 효능을 100%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핸드폰 100만 원짜리 들고 있어도 5만 원짜리 들고 있어도 공짜폰 들고 있어도 통화만 하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가 필요가 없어요. 100만 원짜리가 있으면 100만 원짜리를 활용을 해야 이 값어치가 있는 건데 이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들고 있어도 통화만 하고 있으면 우린 폴더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공짜폰 해가지고 여보시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을 내가 들고 있는 이런 형편이 많아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예수의 피의 효능은 100억짜리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사용 안 하니까 100억이 만 원도 5만 원도 안 되는 그것만 활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억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잘하겠죠?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100억을 벌었어요. 우리 또 신앙적 계산하잖아요. 100을 딱 버리면 10억은 11조를 하고 한꺼번에 11조 10억 하는 거 좀 너무 씬디. 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예. 근데 11조 10억 해야 되겠고 감사한 건도 아싸 10억 해도 80억 안 남나 80억. 그리고 아이고 우리 교회 또 건축 좀 하더라 또 10억 그러면 내가 11조 10억 감사금 10억 건축금 10억 30억 이게 집 하나 사겠다. 계산하는 거예요. 하고 또 한 10억은 또 뭐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돈 이 정도 생겼으면 불쌍한 사람들 옆에 있는 친척 인척 옆에 친구 해가지고 내가 한 1000만 원씩 딱 해주고 좀 불쌍한 사람 막 도와주고 빚진 사람 좀 갚아주고 내가 한 10억 그래 빡 써가지고 인심도 날리고. 그 다음 얼마 남아요? 60억. 60억 가지고 여러분들 못 삽니까? 다 때리치우고 60억 은행 넣어놓으면 그죠? 은행 넣어놓으면 얼마 나옵니까? 1%면 얼마고? 6천만 원. 2%면 1억 2천. 1억 2천이면 한 달에 1,000만 원. 그냥 2%짜리 딱 넣어놓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쓰면 되죠. 여러분들 한 달에 1,000만 원 버십니까? 1,000만 원 버는 분들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이 딱 나와. 그러면 60억 넣어놓고 1,000만 원 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원금 하나도 안 까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안 좋습니까? 예수의 피가 그런 100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활용 안 하십니까? 힘들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말하지 말고 예수의 피. 내 마음 상해 죽겠네 하지 말고 예수의 피. 내 마음 미치겠다 하지 말고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100% 활용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이 오고 이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진실한 은혜예요. 사람들은 은혜가 뭐가 은혜냐?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의 능력을 불러내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기 힘들고 오늘 일 가기 싫다 이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뭐 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는 오늘 치 아프라 하고 그대로 잡아서 자면 돼요. 그죠? 그래도 됩니다. 살 때 너무 힘들면요 쉬었다 가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 그죠? 새가 빠지게 일한다 그래서 일 좀 좀 덜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직장은 가야 되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도 싫고 이건 뭐예요? 내 마음이 지금 무거워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1시간 부르다 보면 여러분들 속이 시원해지고 열려져요. 보통 이래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너무 좀 두려워요. 이 두려움증이 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도를 해줘요. 막 통성기도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해줘요. 전화통 붙들고 기도를 막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지금부터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1시간 동안 불러보세요. 일단은 30분만 불러보세요. 30분 부르고 전화하세요. 30분 불러서 전화하는데 아직 30분 더 하세요.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니까 30분간은 좀 약하구나. 그래서 1시간 하라고 하거든요. 여지없어요. 기도 같이 한번 통성기도하고 찬송 1시간 딱 부르면요.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사람이 두려우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두려움, 이 모든 괴로움, 마음의 상함, 상처, 미움, 수많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예수의 피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정하게 만들어준다.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효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야,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주야,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사 더럽고 추악한 영이 내 곁에 가까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맑은 영, 맑은 마음을 갖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불의하고 더러운 일들이 내 삶 속에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아침에 탁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대단히 행복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한 분들 세상에 세비롭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냐? 행복 안 해요. 행복을 안 하니까 바깥으로 나가요. 어떤 그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난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이 안 될까?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바깥으로 나가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다로 가고 이래 가요. 그리고 우리 문연희 권사님 아들내미, 일본 아들내미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인도네시아로. 파도 타기 하러 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인가 하여튼 몇 살 안 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좀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다 필요 없다. 나는 파도 타기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달 일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인도네시아 가. 그러니까 파도 타기를 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그분은 파도 타기를 안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인도네시아 잘 안 갑니다. 이렇게 해요. 파도 타기도 한 번 갔는지. 여러분들 뭐든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한순간 한순간 내가 그것을 즐길 뿐이지 또 지나가면 또 허무해.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바다에 가든 뭘 하든 그건 한순간 한순간 넘어가는 것밖에 안 되고 진짜 내 마음의 행복은 없어요. 예수의 피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장에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 것이다. 사람 몸 안에 있는 영이 결국 몸 밖으로 나오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뭐냐?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 그런 것 속에서 야,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계셨던 저분이 근데 점점 몇 시간 전에 살아계셨던 저분들이 싸늘하게 식은 시체로 탁 계신 거예요. 아니 몸은 그대로 있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왜 저분들은 말하지 않을까? 왜 나를 향하여 아들아 왔느냐라고 말하지 않을까?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체가 몸이 그대로잖아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있는 요 몸 그대로 요 상태로 돌아가시거든요. 똑같아요.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내 몸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육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리고 피가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모든 오장육부가 다 움직이지 않고 스탑돼요. 심장이 스탑되면 다 스탑되잖아요. 왜 심장이 스탑돼요? 영혼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면 심장이 스탑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안에 들어있으면 심장은 스탑되지 않아요. 심장이 뛰어요. 그건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뇌사든 무슨 사든 수많은 무슨 사들이 있어도 죽는 것이 있어도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심장이 멈춰야 죽음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음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간에 심장이 뛰면 저 사람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심장이 뛰는 사람은 죽이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일 권리가 없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인데 심장이 뛰고 있는 한 저 사람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다가 어느 날 영이 몸 바깥으로 탁 나오면 뛰는 심장이 멎어버려요. 육의 생리적 활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았다 하는 것은 영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죽었다는 것은 영이 빠져나가서 내 심장의 활동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한 번은 우리는 꼭 심장이 멈춰지고 우리는 반드시 몸 안에 있는 영이 몸 밖으로 나오는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죽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안 그래요? 이병철 회장이 돈 얼마나 많았는데 살아요 죽어요? 죽어야 되지. 안 그래요? 또 그 옆에 누굽니까? 그 정주영 회장 돈 얼마나 진짜 많아. 현대그룹 옛날 우리나라 1번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그룹이 쪼개져서 그렇지만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정주영 회장이 80대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못 살았어요. 정주영 회장이 87인가 돌아가셨나 아마 그럴 건데 저희 아버지 90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돼지머리 뭐 이런 거 삶아가 드시고 뭐 이런 거에 뭐 돼지머리 하나 옛날에 5,000원 하고 이제 뭐 이랬거든요. 얼마 안 했어요. 뭐 이런 거 삶아가 드시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거기다가 미역 넣고 그러니까 드시면서 그런 거 먹고 산 사람하고 정주영 회장은 세상에 좋다 하는 거 산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 좋은 거 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90살도 못 살고 죽어요. 제가 아는 할매도 뭐 90 지금 2살인데 92살인데 그저 뭐 좀 풍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서도 살아요. 아, 좋은 거 먹는다고 오래 삽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참 인생사가 내가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도 절대 영원히 못 살아요. 여러분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 수명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살 그러니까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해봐야 120살 120살 이상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한둘이 세계적으로 한둘이는 있지만 그러나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100살 못 되어서 다 갑니다. 여러분들도 100살 못 되어 다 갈 겁니다. 여러분들 100살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한 80 정도 되면 안 가겠나. 그러니까 80 정도만 살면 저는 살만큼 다 산 거예요. 그 다음 내가 80 살았다. 그러면 삶에 대한 애착은 사라져야 돼요. 내가 70 살았다. 70년을 살았으면 뭐예요? 옛날에는 환갑 지냈거든요. 60년만 살면 살 만큼 다 살았다 그랬죠. 아닙니까? 지금 60 가지고 그 가면 요거도 먹죠. 지금은요 70살 캐도 안 돼요. 80살은 살아야 살 만큼 살았구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요즘에 경로당에 80 가면 야야 뭐 이런 소리 듣습니다. 경로당에는요 90대 고참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80대도 80대 초반은요 그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70대는 아예 안 갑니다. 70대는 공원에 가지. 70대는 공원에 가. 어느 거 대구는 중앙공원, 부산은 영도산공원, 할아버지 할머니도 영도산공원 가요. 그 70대들이 와 있는 거라. 60대는 그거 안 가. 클럽에 가요. 춤추는데. 다 가는 데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래 80은 내야 되는 게야.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이 80이라 칩시다. 스탠바이 딱 떼가지고 우리는 80 하면 벌써 이제 살 날 그죠?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죽을 날이 훨씬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끼시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게 돼요. 근데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그 영은 어떤 방향을 갖고 어떤 향방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나. 내 이 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이게 정말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싶으면 조용히 와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잘 가르쳐드립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 영이요. 자기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하늘을 향해 눈이 딱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근데 갑자기 속에서 기쁨이 싹 올라오더만 내가 저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게 싹 만들어져요.
근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 신을 딱 보는 순간에 저 신은 너무 밝고 나는 너무 어둡구나. 나는 부끄러워서 저 신한테로 갈 수가 없구나. 창조의 신 앞에 못 간다. 그러면서 점점 어두운 데로 자기가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같이 막 행동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여기 빠져나왔는데 그죠? 옆에 여보 하면서 막 흔들고 막 이래 해요. 자기 와이프나 자기 남편한테. 근데 이 사람은 아무 느낌도 못 가져요. 여보 내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이 또렷하고 왜 이렇게 좋지? 일어나봐.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죽었구나. 그래 영이 몸 밖에 빠져나오면요. 내가 왜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또 여기 있지? 이런 것들을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너무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도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 나누는 가장 중심이 뭐냐?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요. 이거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피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심판이에요. 너 예수의 피가 있냐? 전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너 예수의 피가 있냐? 없습니다. 밑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요, 모든 사람을 정하게 하기 때문에 천국은 정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정함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번이 뭐냐? 예수의 피를 믿어라. 여러분들이 죽음이 가까워 오고 인생의 두려움이 더 거세질 때일수록 예수의 피를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다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가끔 이래요. 내가 먼저 지었는데.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그저 업신여기고 경멸히 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고 압제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게 많아요. 사람 무시하고 살았던 거 누가 옆에서 말하면 그 말 안 들어주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살아나갔던 거. 그래서 상대방 상처 입든지 말든지 나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갔던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될 내용이에요. 내가 막 그저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다 회개할 내용들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입으로부터 범죄한 것이 너무 많아요. 말이 많은 것보다 차라리 말이 적은 게 나아요. 차라리 속이 답답한 게 낫지. 말이 너무 많으면 이 말 속에서 사람이 지레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는 이 예수의 피의 효능을 반드시 체험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다고 말 못해요. 나는 죄가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로움을 얻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것들 성질이 들어가지고 성질이 나빠가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저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로부터 괴로움이 시작됐으면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된 문제가 뭐고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마음속에 내가 죄가 없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자,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 손 들어봐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을 거짓말한 줄 아십니까? 어떤 의학 박사가 사람을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짓말 하느냐. 그러니까
몇 초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몇 초에 한 번씩. 그러면 그 말을 곰곰이 자기가 다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의로운 것 같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사람들이 집에 가요. 신방, 저도 신방 가거든요. 그래, 신방 가는데, 신방 가요. 그래가지고 신방 똑똑 하면서, 집사님, 저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 말도 없어요. 아무 말도 없어. 없나? 어디 있을 낀데? 그래, 똑똑.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내가 간다고 연락은 했는데. 그래, 봐 했는데, 사람이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들리는 말이 그때 내가 집에 있었는데 목사님 뭐 보기 좀 그래서 내가 뭐 없는 척 했다. 거짓말이잖아요. 거짓이거든. 있는데 없는 척 했는 것은 거짓 아닙니까?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든 끝을 잘 맺어야 되는 거지.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사람이 거짓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요. 거짓은 또 거짓을 만들고 그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명 맞고 끝나는 게 낫는 거예요. 자꾸 거짓을 만들어내면 내가 완전 거짓에 둘러 진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흑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엄란한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돈에 대한 탐심이 없었어요. 명예에 대한 탐심이 없었어요. 자식에 대한 탐욕이 없었어요. 우린 다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요? 손을 탁 얹으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배가 아파요?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무릎이 아파요? 무릎에 손을 얹고 주여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어떤 병도 다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예수의 피는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효능이 있고 얼마나 위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1번 기준이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들 예수의 피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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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멘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믿습니까? 예수의 효능, 예수의 효과가 산삼보다 더 진해요. 천년 먹은 산삼보다 더 나은 위력적인 효과가 예수님한테 있는데 그 피에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면서도 핸들 잡고 예수의 피 가세요. 예수야 이 핸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걸어서 집에 갈 때도 주야 이 두 다리를 지켜주시고 뭐 신문에 보이 뉴스에 보이 길 가는데 차가 인도로 와가지고 쳐봐가지고 죽었다 가는데 주님이여 제가 가는 길에는 인도로 올라오는 차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이고 뭐 버스 타고 가는데 졸음운전해가지고 들이박았다고 가던데 제가 타고 가는 이 버스 운전기사는 졸음운전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십니까? 한 번씩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왜? 그게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주님. 요런 사람이 잘 돼요. 복을 누가 받습니까? 예? 복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복 받아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주님이 뭐 복 주시겠습니까? 복의 세계는요. 복의 모든 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육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저는 뒤집어서 저는 돈이 없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건강하지 않는 것도 복이고 때로는 내가 집이 없어가지고 노숙생활 하는 것도 복이에요. 처참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복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좋은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쪽짜리 복만 알고 있는 거고 내가 험한 인생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온전한 복을 이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험난한 인생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여러분들 마음에 용기를 주고, 마음에 맑음을 주고, 깨끗한 정신에 깨끗한 마음을 주니 이 예수의 피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다 여시죠? 그래서 성을 다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 하신데 육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의 아버지가 없는 육의 아버지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영의 아버지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영의 아버지가 1번이에요. 영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왜 찾아요? 필요할 때 찾잖아요. 언제 필요해요? 그죠? 젊은 친구들은 아빠 용돈 안 그래요? 아버지 잔잔한 돈은 엄마한테 받고 굵직굵직한 돈은 아버지한테 받고. 여러분들 신앙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를 왜 찾아요? 굵직굵직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루에 100번만 불러요. 여호와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굵직굵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굵직굵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부르셔야 돼요. 뭐 여호와여 칼라카이 좋고 뭐 발음도 그렇고 좀 힘들다 아주 내가 여호와 좀 칼라카이 좀 그러니까 저는 예수여, 나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훨씬 더 정감이 있고 예수님이 훨씬 더 편합니다. 예수님 해도 됩니다. 예수여, 예수님, 예수님 100번만 하세요. 하루에 예수님 혹은 여호와여 그저 100번만 해보세요. 100번을 100일만 하고 100일 후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게 없으면 제가 물어드릴게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안에 살아요. 뭐가 변화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돈 듭니까? 여호와여 혹은 예수여를 100번 하면요. 100번 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0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할머니 권사님한테 76살, 지금은 한 80 정도 되신 권사님인데 할머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1000번 하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1000번 하세요. 그러니까 1000번 하는데 목사님 1000번 하는데 50분 걸립니다. 그래요. 이래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했는가 봐. 근데 1000번 하는데 시간도 별로 막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차피 운동도 할 건 밖에 나왔는데 만보기를 사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똑똑 누르는 거 있죠. 이렇게 눌러가. 그래가 10,000번 하는데 3주 만에 봤거든요. 얼굴이 달덩이같이 되고 햇덩이같이 되고 얼굴이 빛이 나요. 안 와요,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떨어진 말씀을 듣고 이거 저렇게 유치한 걸 가르치나. 유치한 것도 안 하잖아요. 유치한 것도 못하는 우리는 유치원생보다 못한 기라. 유치한 것을 가르쳐도 유치한 것을 해내야 올바르게 될 거 아니에요. 유치하다고 안 해. 자기는 얼마나 고생한지. 그건 난 유치하다. 여러분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면. 그럼 고생한 게 좀 살아보지, 그러면. 제가 볼 때 별로 고생 안 해. 깨달으시다, 이 말입니다. 유치한 것처럼 보이면 절대 유치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해와같이 밝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다리 쩔뚝쩔뚝 걸리는 그 집사님이 그걸 딱 보고, 어따요? 같이 따라 했는 거예요. 따라 했는데, 달덩이처럼 베푸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만복에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신나는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얼굴 때깔 안 보이소? 여러분의 얼굴 때깔이 빛이 납니까? 시커머리 해가지고 어둠의 빛이 확 나고 병색이 확 나는 거. 얼굴에 병색이 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번 하니까 얼굴 때깔이 바뀝니다. 내 1000번, 50분만 하면 내가 50번 해야 돼. 내가 감질나서 안 되겠다. 10,000번 해야 되겠다. 얘들 50분이면은요. 그죠? 50분에 1000번이면 10,000번 하려고 하면 하루에 한 10시간 걸려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10시간을 익하고 있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신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께도 안 해 사람들이. 한번 해봐요. 안 하는 건 불순종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굴이 확 바뀌어요. 우리 이동기 집사님 얼굴이 그냥 확 하나의 달덩이처럼 햇덩이처럼 처음엔 달덩이 되다가 나중에는 해와 같이 될 거예요. 그죠? 요즘 일하신다고 얼굴도 지금 피곤하고 막 이런데 그죠? 해와 같이 밝아져야 돼요. 우리는 다. 피곤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해와 같이 밝은 사람은요 피곤도 없어요. 그죠? 독수리가 날개치다 새임이 날라오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예수님 사랑합니다든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죠? 100번, 1000번 해보세요. 그거를 100일만 한번 해보세요. 100일 한다는 말은 100일 전에 해결 다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제가 물어드린다고 그랬어요. 화끈하게 물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믿음대로만 가세요. 다 말씀대로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질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요 복을 받고 아름다워지고 얼굴이 빛나고 생활 속에서 행복이 올라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정말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정말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예수의 힘이다.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정말 이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 이게 예수 믿는 효과 아닙니까? 이거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벗어나야 될 이 진짜 어둠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 어둠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요 말만 하고 마칠게요. 어제 어떤 청년 둘이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이 둘이가 머시마들 둘이가 찾아와가지고 막 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해줬어요. 그래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그 속에서 깨닫고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어젯밤에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막 애들이 막 이렇게 토론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궁금한 것들 막 묻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그분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는데 무천년설하고 뭐 이런 거 뭐 천년왕국에 무슨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찌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가지고 딱 가르쳐 주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논쟁은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만약 같이 대화하다가 한쪽이 열이 받쳐서 화가 날 때는 오늘은 이만하라고 제가 하거든요. 왜 열이 받칩니까? 열이 받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열 받치면 아유 제가 성경 좀 더 읽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성경 더 읽고 제가 좀 더 많이 배워서 오겠습니다. 더 많이 주님을 깨닫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사람들은 알아가니까 깨달아갈 때에 인생이 밝아지는 걸 봐요. 애들 얼굴이요 환해져요. 이 심령 속에서 깨달음은 얼굴을 변화시킨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큼 깨달으면요 요만큼 깨달은 만큼 밝아져요. 더 많이 밝아지려면 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음은요 내가 죽어서도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나아가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깊은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크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웃게 되었사오니 예수의 피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가장 소중한 나의 보배로 보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얼굴빛이 해와 같이 밝은 빛이 될 때까지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